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 낭독할 때에 주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느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영평교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셔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참된 기쁨이고 목마른 우리의 영혼에 참된 생명수가 공급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그런 기대가 있으세요? 네,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제나 은혜롭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귀하죠. 문제는 뭐냐? 내 마음밭에 문제가 있어요. 내 마음의 밭을 잘 읽어서 주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고 그 말씀대로 살고, 야, 오늘 내게 주신 이 말씀대로 한번 승리해야지, 그런 결단이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고 형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는 사람만 아멘. 아멘. 예, 이 마음의 밭이 중요해요. 여전히 마음에 짐이 있으면 안 돼요. 오늘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늘 새로울 수 있겠습니까? 똑같아요. 그죠? 하루하루가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새롭고 날마다 활기차고 기쁨이 넘치고, 아니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들의 인생은 늘 똑같고 변함없고 새로울 것 하나 없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인생을 쳇바퀴 도는 삶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늘 똑같죠. 반복되는 삶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아침에 드라마 보고 그리고 점심 먹고 못 본 드라마 다시 보고 그리고 저녁 먹고 일일 드라마 보고 자고,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려고 했다가도 졸며 잘새 못 일어나고 또 아침밥 먹고 드라마 보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셨습니까? 경건의 연단을 통하여 승리하셨습니까? 제가 일일이 다 확인해 보지 않고 또 보지 못해서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하셨기를 바라봅니다. 그만해야 되겠네요. 우리는 늘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쳇바퀴 돈다라는 말을 들으면 이 다람쥐나 햄스터가 작은 그 우리 안에서 막 달리며 쳇바퀴 달리는 모습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열심히 달립니다. 힘을 다해 달립니다. 그런데 어때요? 언제나 제자리,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기독교 연설가 론 허치크래프트의 마음 도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게르빌루스라고 하는 쥐 이름입니다. 다람쥐 이름인데 이 쥐와 다람쥐와 주인이 서로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냐? 주인이 다람쥐에게 묻습니다. 오늘 너의 계획은 무엇이니? 그래서 다람쥐가 얘기해요. 사료를 먹고 잠시 쉬었다가 곧 시작할 거야. 시작한다고? 뭐를 시작하려는데? 다람쥐가 말합니다.
뭐긴 뭐야. 쳇바퀴 도는 일이지. 그리고 다람쥐가 열심히 쳇바퀴 속에 들어가서 달리고 있습니다. 주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너는 평생 쳇바퀴만 돌 거야? 다른 방법을 좀 시도해 보는 건 어때? 그러자 이 다람쥐가 그래, 맞아. 내가 이렇게 달릴 수만은 없지.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돼. 그러면서 어떻게 했느냐? 여기를 벗어나려면 더 빨리 달려야 돼. 이러면서 이전보다 더 빠르게 쳇바퀴를 굴렸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네. 뭔가 새로움을 시도해보고 뭔가 변화를 꿈꾸고 다른 일들을 모색해봐 라고 얘기하지만 이 다람쥐는 그래 라고 하면서 여전히 어디에서요? 쳇바퀴 안에서 다리만 굴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들어가 있는 이 세상 속 인생의 삶 속에서 뭔가 새로움을 원하지만 여전히 그 안에서 발버둥만 치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열심히 죽어라 최선을 다하지만 언제나 제자리만에 거하고 있는 것,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인생을 오랜 시간 경험해보고 살아왔던 많은 분들이 인생을 한번 돌아봐라. 그 인생은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린 것 같은 시간을 보냈을 것이야. 그러므로 후회만 남는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제 하루의 삶, 작년의 삶, 지난 모든 삶들을 한번 점검해 보았을 때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늘 제자리 똑같은 모습에 머물러 계십니까? 이걸 사람들이 알아요. 인생은 허무하다는 것을 압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에요. 늘 혼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달려가고 열심히 행하며 나아가지만 여전히 똑같은 모습, 똑같은 자리, 늘 제자리에서 반복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알면서도 돌이키지 못해요. 이 다람쥐가 맞아, 여기서 벗어나야 돼 하면서도 여전히 그 쳇바퀴 안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원형순환 본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정해진 원 안에서, 틀 안에서 계속 돌고 도는 모습입니다. 길이 아닌 것을 알아요. 그런데 본성, 우리의 본능, 이것은 달리 말씀드리면 인간의 욕심, 과욕이라고 의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언제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 길이 없음을 알면서도 그 길로 나아갑니다. 그곳에 만족이 없음을 알면서도 언젠가는 내 뜻을 이루겠지. 언젠가는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겠지. 언젠가는 내가 채우고자 하는 것을 채우겠지라고 하는 이 헛된 꿈과 욕망과 과욕으로 인해서 여전히 세상의 쳇바퀴 속에서 달려가고 있는, 힘만 쓰고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돌아보십시오. 그곳에 후회만 남게 돼 있는 것입니다. 첩첩산중의 길을 잃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똑바로 이 길로 가다 보면 이 산을 내려갈 수 있으리라. 그리고 온 산을 헤집고 다닙니다. 나는 옳게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참 후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방금 여기 왔던 곳인데?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생각에는 맞는 것 같아요.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것 같아요. 이대로 가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바 목적지에 도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것은 착각입니다. 결국 그 산에서 구조되어 헬기를 타고 이동할 때 보니까 그 주변을 어떻게 한 거예요? 맹뺑 돌기만 한 거예요. 맴돌았던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설정해 놓은 그 길을 따라서 직선을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내달린다고 하지만 결국 인간의 본능, 본성, 욕심,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게 되면 결국 세상에서 빙빙 맴도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반복되는 세상적인, 육적인 쳇바퀴에서 내려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려올 때만이 새로운 삶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그 새로운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말씀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능력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결국 끝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쳇바퀴를 돌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걸 알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절망의 쳇바퀴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나아가는 쳇바퀴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끝이 있어요. 마지막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아주 많이 남아있다, 오랜 시간, 유효기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일 하루가 우리는 장담 못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인생의 굴곡진 쳇바퀴에서 내려와 우리가 정말로 참된 길, 의로운 길, 죽음에 머물지만 영원히 생명을 얻는 그 길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 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주님을 믿고 따라갈 때에 그 길의 끝에는 더 이상 절망과 죽음과 사망이 아니라 생명과 영생과 구원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의 짐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짐이 아닙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지셨고 다 해결해 주셨고 우리는 그저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벗어놓지 못하면요, 인생 삶의 끝자락에서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떨어지겠는데? 어떡하지? 이러다가 죽겠는데? 염려만 가득한 인생을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이 일주일에 1시간 이 짐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그 길, 정말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생의 완성을 위한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짐을 다 내려놓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삶의 짐을 내려놓고 세상의 쳇바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이 무엇이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여전히 내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삶은 신앙의 삶이라 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이가 예수고, 우리를 회복케 하신 이가 예수고, 우리를 치유하신 이가 예수고, 오늘도 살아계시는 말씀을 주시는 이가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죠. 인생의 삶의 끝자락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그렇지, 주님이 나의 유일한 길이시지, 주님이 나의 소망이시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 믿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할렐루야. 우리의 짐을 우리 주님께서 건져주십니다. 짐 밑에서 우리를 빼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그 노역에서 힘들어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세상의 노역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수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때 주님은 편팔의 능력으로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다. 너희를 내 백성 삼아서 더 이상 이런 노역에 거하지 아니하고 애굽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주겠다, 평화를 주겠다, 너희의 삶 속에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짐을 지면 안 돼요. 우리 주님께서 벗게 하셨는데, 해방시켜 주셨는데 여전히 삶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떻게 해요? 다 내게로 오라, 오라. 여러분, 오면요 우리가 쉼을 얻게 됩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짐이 놓여진 자들은 그 삶에 기쁨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염려가 깃들 수 없습니다. 행복이 찾아오게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서 내가 참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하다, 주님 때문에 절로 웃음이 난다, 주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고, 주님을 생각하면 절로 찬송이 나오고, 주님을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게 바로 내가 신앙생활을 정말로 기쁘게 행복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삶이 힘들고 지치고 무겁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되고 아파오고 환란이 내 삶에, 내 환경에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것을 떨쳐버릴 수 없다. 여전히 하나님보다 그런 문제들이 더 크게 보인다. 그러면 내 신앙에 영적인 질병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아무리 내 삶에 무거운 짐이 있다 할지라도 기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요, 살아계신 주님 한 분만 똑바로 믿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육신의 질병이 찾아옵니까? 가정에 풍파가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만을 똑바로 바라보고 믿고 있으면 마음에 요동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그 일들을 향하여 기대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잘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의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돌고 있는 쳇바퀴에서 내려와야 돼요.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세상의 노역으로 괴로워하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세상에 치우쳐서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긴 채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능력의 팔을 펴서 건져주시지 않습니까? 속량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아야죠. 내 것으로 삼아야죠. 아멘 하면서 받아들여야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 끝자락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그 끝자락에서 아무리 소리쳐 봅시오. 누가 도와줄 것 같습니까? 아무도 나를 안 도와줍니다. 거기서 어떤 은혜를 구해 보십시오. 누군가 내게 힘이 될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 끝자락에서 오직 나를 도우실 이는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5장 그리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계속 등장하는 이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냐? 12년 동안 질병의 쳇바퀴 안에서, 인생의 절망의 쳇바퀴 안에서 몸과 마음이 지친 채 그럼에도 어떻게든 살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는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을 보시면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이 여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었어요. 절망적인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피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혈루의 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 병을 발견했을 때는 아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면서 야 어떡하지? 또 위로해주고 함께해주고 함께 아픔을 나눴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속될수록 아마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갔을 것입니다. 중병, 긴 병에 효자 없습니다. 가족들도 하나하나 멀어졌을 거란 말이죠. 몸도 마음도 지쳤습니다. 병세는 더욱더 절망적으로 치달았습니다. 많은 사람들, 많은 의사들을 만나 찾아갔지만 오히려 고통과 괴로움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보니까 돈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병을 고치느라 돈도 다, 가진 것도 다 허비하고 마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병 하나 남았어요. 사람도 떠나가고 돈도 떠나가고 자신의 행복했던 삶도 떠나가고
병 하나 남았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인생 끝, 벼랑 끝에 서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의사도 찾아갔고 돈도 써보고 사람들에게 조언도 구했습니다. 그렇게 12년 동안 말이죠. 그런데 이 여인의 인생에 새로운 반전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 역사가 언제이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죠. 오늘 본문 2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근데 이 여자를 보니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때에 비로소 자신의 연약한 삶과 예수님을 연결시켜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그 마음이 자라났던 것으로 확인이 되어져요. 어떤 비참한 병자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된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신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회복된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려졌을 때에 이 여인은 생각합니다. 나를 우리 주님께, 예수님께 맡겨 드려야 되겠다. 근데 보통 어떤 결단을 가지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사실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 나를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내게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그동안 수많은 의사들 만나왔잖아요. 어떤 병적인 지식도 갖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내 상태가 이렇습니다. 내 처지가 이렇습니다.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해도 될 것 듯한데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무리에 껴가지고 그냥 부끄러워서 어쩔 수 없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던 것입니다. 용기가 없었어요. 이 용기가 없었다는 건 뭐냐?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의 소문을 듣자, 예수님께서 이런 능력을 행하신다라는 말씀이 들리자 없던 믿음이, 없던 용기가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손을 뻗어서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는 일. 그리고 28절에 말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예수의 소문, 예수의 말씀이 들리니 없던 용기가 생겨났습니다. 없던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그의 옷만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는다, 병이 고쳐진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세상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수많은 역경들을 만납니다. 그러다 보면 힘도 잃고요, 마음도 연약해지고요, 용기가 상실되어져요. 그러면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회복의 자리에 앉고 싶어도 앉을 수 없습니다. 왜요? 이미 마음에 그런 굳게 굳어진 마음의 장벽이 채워져 있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싶어도 육신이 따르지 않아요. 마음이 따르지 않아요. 그저 한숨만 푹푹 쉬면서 때로는 주여 소리도 안 나온다 그러죠. 그래서 죽여. 주님이 아니에요. 그냥 이러다 죽게 말겠네. 죽고 싶네.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상황도 그랬습니다. 인파에 쌓여서 들어갈 곳이 없었어요.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의 소문, 고치신다, 회복해 하신다, 모든 병자를 낫게 하신다, 이 음성이 들렸을 때에 어쩌면 그 말씀에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 연약한 손길이지만 그 손을 뻗어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들으며 우리가 힘이 있어서 그 말씀 붙잡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그 말씀 붙드는 거 아닙니다.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국률이 필요하기에, 오늘도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에 우리는 손을 뻗어서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잡는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맞이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손을 뻗어서 옷자락만 만지기만 하면, 그 말씀을 듣기만 하면, 그 은혜를 사모하기만 하면 목마른 내 영혼 주님께서 말씀으로 흡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질병과 육적인 모든 문제, 인생 벼랑 끝, 어쩌면 늘 똑같은 반복적인 쳇바퀴를 돌아야 되는 내 인생이 주님의 은혜로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9절을 보십시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느니라.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는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질고에서부터 노임을 받고 병과 고충에서부터 깨끗하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붙잡는 말씀,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여인은 위대한 믿음의 행동을 나타냈습니다. 만약 그 손 내미는 그 능력, 그 행동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 여인은 고침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실천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믿음의 실천이 없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 믿음이 사실 유산돼요.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실천이 없는 믿음은 그 계획이 아무리 무성한다 할지라도 무산되곤 합니다. 믿음은 실행으로 옮기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의 능력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적인 재충전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재충전을 어떻게 하느냐? 내 마음의 무거운 짐들은 빨리 속히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시는 말씀으로 채워가십시오. 그것을 붙들어야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힘입어야 우리의 삶이 능력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내 인생 끝자리가 더 이상 이곳은 끝자리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바꿔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질병 때문에, 삶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관계 때문에, 사랑과의 모습도 속에 우리의 생명이 마치 마른 뼈와 같은 속절없이 고통만 당하고 있는 12년이 뭡니까? 여러 해 포기하지 못하고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여러 문제들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빨리 결단이 필요해요. 손을 내밀어 주님을 붙잡는 결단 말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수십 년 신앙생활 하면서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매 시간 듣고 있으면서도 내가 깨지지 않아요. 부서지지 않아요. 결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앉았다 가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은 겉모습만 있는 거예요. 껍데기밖에 없는 신앙입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세요. 근데 나는 내게 찾아오신 주님을 때로는 세상에서 거부합니다. 왜? 그 영적인 질병 때문에, 해결하지 못하는 삶의 무게 때문에 주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산 제사로 내 삶을 다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를 만난 기쁨이 없으니 그런 삶을 못 살죠. 말씀대로 순종해보지 못하니 결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때론 말씀이 마음에 큰 부담으로 다가올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회복하게 하고요, 여러분들을 형통하게 하고요, 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믿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사실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어찌할지 몰랐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손을 뻗어 주님을 만지고자 하는
그의 옷을 붙잡고자 하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수많은 이 쳇바퀴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며 그저 제자리에서 늘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손을 뻗어 주님의 말씀이 들리거든, 손을 뻗어 주님의 말씀대로 살라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거든 행하며 결단하며 믿음의 실천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손만 대어도 구원받으리라 생각했습니다. 믿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은 해요. 때로는 믿는다라고 말은 해요. 그래, 그렇게 해야지, 그래야 되겠다, 그랬으면 좋겠네라고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손을 뻗어 주님을 만지고 붙들고자 하는 결단이 내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그의 옷자락 붙들어진 것을 알고 그로부터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 그리고 이 일을 행한 여인을 보시려고 둘러보실 때에 고침받은 이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32절과 33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33절 시작.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치유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것을 본인이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자신에게 능력이 나간 것을 알았습니다. 이전에 이 여인을 보십시오. 떳떳하게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 나 이 병 걸렸습니다. 이거 고쳐주세요. 어쩌면 소경이나 또 안진뱅이나 다른 병자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고쳐주세요 라고 목소리 외쳤던 것과 전혀 다르게 그저 끼어서 숨어서 옷자락에 손을 댔던 이 여인의 어떤 성향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누구지? 능력이 나갔는데? 누가 고침받았는데? 그러면서 이 여인을 보려고 둘러보셨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의 성향상 부끄러워서, 그죠? 어쩌면 숨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그래야 했었을 거예요. 부끄러운 내 치부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치유는 받았지만, 고침은 받았지만 숨고자 했어요. 아니면 그 자리를 떠났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행동을 보십시오.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며 와서 그 앞이 누굽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주님의 위엄 앞에 두려워 떨며 앞에 나아오게 돼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과 처지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돼 있습니다. 세상이 두려운 사람, 세상의 염려를 가지고 있는 사람, 육신의 질고로 두려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어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부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말씀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 여인이 두려워하여 떨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을 위해 살고 교만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아요. 말씀의 자리에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될 그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고 행하지 않습니다. 왜?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의 삶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 되고 내가 다스리고자 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두려워 떨며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자들은 두려워 떨며 그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두려워 떨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쳇바퀴에서 내려올 수 있는 유일한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끝자락에서 주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두려워 떨며 주님 앞에 엎드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 더 이상 여러분의 삶이 아닙니다. 주님의 시간이고 주님의 날이고 또한 물질 또한 주님의 것이기에
결단하여 드리고 헌신하고 섬기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필요해요. 그때 우리에게 어떤 은총이 주어지는가? 본문 마지막 34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영평의 아들 딸들아, 내가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따라 그랬어요. 따라. 복음서의 어떤 내용에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하여 딸이라고 말씀하신 적 없으십니다. 이 여인에게 유일하게 따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두려워 떨며 엎드려 나온 이에게 따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주님의 아들이고요, 주님의 딸들입니다. 주님 앞에 두려워 떨며 엎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자리, 거기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믿음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릴게요. 혹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 해결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질병들 고쳐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그 권세를 받게 되면 비록 문제 해결을 되지 않고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더 놀라운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이에요. 병 고쳐지는 것,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재물이 많아지는 것, 아파트값이 오르는 것, 자녀들이 형통한 것, 이게 복이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우리가 진정 바라보는 복은 자녀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요, 이곳에 오면요,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이곳은 자녀들인 우리가 들어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예비해 주신 놀라운 은혜, 사랑, 축복, 기적, 형통, 회복, 치유, 권능, 구원, 영생, 천국 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주세요? 자녀들에게. 딸아, 아들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요, 자녀되지 못하면 이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지 못해요. 저희 아내가 친정에만 가잖아요. 그러면 가택 수사 검사가 돼버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친정 가면 냉장고 확인합니다. 장롱 열어봅니다. 서랍장 열어봅니다. 냉장고 열어서 엄마 이거 있네? 그냥 자기 가방에 넣어버려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네? 딸들이 도둑년이야. 문 열어서 엄마 이거 못 보던 옷인데 막 취조해. 근데 희한한 건요, 저희 장인 장모님이 그거 안 되는데, 그 가져가면 안 되는데 하지 않으세요.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것도 있어 저것도 있어, 필요하면 다 가져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딸이 가진 권세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하고 있을 때에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누구 겁니까? 딸 거예요. 아들 거예요. 자녀들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아들과 딸로 서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받으셔야죠. 그리고 주님 더 주세요. 내가 더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더 은혜 주세요. 더 사랑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주머니에 가득 채우셔야 됩니다. 이게 자녀된 권세란 말이죠. 근데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좋은 게 더 많아. 여러분 집에 더 좋은 게 많아. 그러니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해봤자 부담만 되거든요. 그렇게 해봤자 나만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의 딸된 권세, 아들된 권세로서
주님의 집에서 이곳에 항상 머물러서 주님의 것을 풍족하게 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딸아, 안심하라. 걱정 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건강해질 거다. 너는 이미 회복됐다. 구원을 얻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 가져도 예수가 없으면 다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 소유하지 못했을지라도 예수를 붙들고 있으면, 그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예수의 소문을 듣기만 하면, 두려워 떨며 앞에 나와 엎드리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집이 곧 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수고하며 돌고 있는 그 쳇바퀴에서 내려오십시오.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벗어 버리십시오.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 여자 보십시오. 시간도 드리고 돈도 드리고 수많은 사람들 찾아갔어요. 우리도 어쩌면 살아가면서 많은 시간들을 허비합니다. 돈도 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 인생을 살면 그 끝은 항상 벼랑 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생 끝자락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의 결단과 행위를 주님 앞에 내보이는 것입니다. 두려워 떨며 그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을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에게 구원이 있으리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할렐루야. 이 음성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짐 다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을 막고 있는 그 장애물, 결국 여러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하지만 그 장애물들을 걷어버리고 손을 내밀어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면, 붙들면 여러분의 인생 그 끝자락에서 주님을 만나게 돼서 영원한 주님의 집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 받으셔야죠.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